그 습관들, 이것들도 우리는 정리해야 천성을 향해 뛰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함, 또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덕과 같이 한순간 넘어지게 되고 한순간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 것, 내 건강에 유익이 안 되는 것, 내 생활 속에 덕이 안 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우리가 결단한 것은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야, 달려가야 하지, 아직도 옛날 옛 습관에 매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생활에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의 경주자들은 끝까지 달려가기 힘들고 중도에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인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만 내가 처리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에 얽매여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합당치 못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았으면은 또 며칠만 있으면은 그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가 되는 줄 알면서도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실한 삶, 성실한 삶으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범죄함의 그 기본 속에서는 어쩌면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이런 마음, 가지면서도 더 갖고 싶은 이런 그 욕심. 성경에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이 탐심은 곧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도 욕심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침받아진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성별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보고 보물덩어리를 보고 아주 좋은 옷을 보고 탐이 나서 욕심을 내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아가니를 찾게 되어지게 되고 그 아가니를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돌무더기가 되어 아골 골짜기에 죽어가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가니는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욕심냈어요. 오늘날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도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까지라도 우리가 내려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강력한 메시지는 어떻든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는 겸손하더니 좀 가지면은 교만합니다. 배우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겸손하더니 좀 알고 배우더니 좀 다른 사람보다 앞서더니 교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교회 복음 활동에 열정을 내고 앞서가는 분들일수록 영적 교만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최고라고 나를 알아주라고 이렇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성경 많이 볼수록 겸손해야 되고 주의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잠언 22장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며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이런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그 마음들도 모두 옛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거듭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옛 습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행동들,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전성을 향해서 뛰어가는 데에 짐이 되고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놔라.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 격려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라고는 것입니다. 바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시브리 11장 이 부분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뛰어라, 달려라,
나도 너같이 힘든 때가 있었어. 나도 고비를 겪었어.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용기를 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로얄박스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뛰어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달려라. 인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경기하다 보면은 얼마나 숨이 차고 좀 쉬어가고 싶기도 하고 언덕이 보이면은 아이고 저 언덕을 내가 어떻게 넘지 지레 겁을 먹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꽃들이 보면은 그 꽃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도 갖고 싶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장거리 건 선수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옆들 보지 않고 뛰어가고 달려가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듯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가족 식구들이 뜻밖의 재난을 겪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은 신앙생활과 잘못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는가? 털렁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절망감이 들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건대는 불리한 것 같지만 보아지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없는 것보다 더 좋게 되어지는 전화위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끝까지 달려가고 뛰어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힘들면은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 내게 믿음을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선수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격려하시고 계시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운동선수든지 그 운동선수 배우에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옆에 있는 감독, 코치를 늘 곁눈질하면서 지금 코치가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지시하는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슬쩍슬쩍 바라보면서 경기를 해야지 코치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경기하면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내 믿음의 코치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독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은 기도로 주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인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리더로 세우고 감독으로 코치로 세우고 뛰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그렇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잘못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잘못됨이 없다. 곁길로 감이 없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 천성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지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목표까지 천성까지 잘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뛰어가고 달려가고 끝까지 경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했듯이 네 혼자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 것 같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평안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했듯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바라는 분들 보면은 그 얼굴이 늘 평안이 있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격려하시고 지원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뛰어간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뛰어가고 달려가고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열심히 주를 섬기며 믿음에 경주한 분들, 완전한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멸류관을 그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저 천성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참이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며 뛰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목락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마음에 시험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음을 믿고 잘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주시어 천성을 향해 뛰어가고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뛰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끝까지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